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크에는 두 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빌리언은 처음이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를 못 빌려서 좀 작은 데서 예배를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가 크니까 웬만하면 마이크가 없어도 그 야외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고 겸손해졌어요.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올 때는 마이크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 길까지 잘 찾아오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장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그 한 헐리우드 여배우에 대한 그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9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특별히 얼굴을 많이 사고를 당해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이 심하게 입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이제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니까 그 여배우에게 더 이상 아름답다, 미녀다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굉장히 위축돼서 이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배우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는데 이전과 같은 말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짱한 모습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년 동안 자그마치 150만 불 들여가지고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형수술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전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9년 만에 이제 딱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헐리우드 그 여배우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모양을 회복했는데 사실 지난 9년 동안 사는 동안 이 여배우가 아침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눈을 떴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이 일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사고를 통해서 이제 불행을 당한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며 살았겠는가. 실제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9년 동안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 회복된 다음에야 이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2000년도에 굉장히 아름다운 한 대학생 자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과 전신에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고 이제 거의 회복이 힘들 만큼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오빠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이 동생을 꺼내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지선 자매가 오빠에게 왜 나를 살려놓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할 만큼 이렇게 굉장히 그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자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입술을 재생한다든지 살이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재생해서 다시 이 활동이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성형수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완전히 돌아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직도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전의 미모를 다 회복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자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9년 동안 불평과 불만과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한 사람은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이 150개가 되는데요. 시편의 첫 시를 열면서 사실 이 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참된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외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시입니다. 굉장히 잘 아는 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참된 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느냐,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이 출발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존재의 의미보다는 소유의 의미로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대학을 가면 이 대학의 네임 밸류가 얼마만큼이 되어져서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을 때,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연봉을 보장해 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이제 나에게 어떤 이익이 관계를 통해서 돌아올 것인가.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행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우에도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거 보시죠. 국가별 행복지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해마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물론 조사하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조사했던 거에 의하면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국민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그 퍼센티지가 많은 국가를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나온 국가가 몇 년 전에 통계로는 남태평양에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공통적으로 나왔는데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국민의 89%가 거의 90%죠.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절반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이 통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수 있고요. 어느 기관에서 이 통계를 실행하느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좀 바뀌긴 해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소위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반드시 행복지수도 높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 소득과 관계없이, 그렇죠? 국민 소득과 관계없이 특별히 뭐 얼마나 많은 편의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장받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행복의 지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참되고 본질적인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복이 있는 인간,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인간이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로 이제 이야기를 또 옮겨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주냐면 결국 시냇가에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같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 2, 3절을 여러분들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인생이 그 인생의 바른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되니까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사고로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대시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있을 때 이것이 참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것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시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마 1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고든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셨던 한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러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가정생활에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가정이 거의 무너질 만큼 어려움을 맛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정이 힘들게 되는가?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일 중독.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일하는 분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많이 돌봐드려요. 네,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이건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병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일중독에 빠지게 됐을까?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정말 못났어. 너는 정말 쓸모없는 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간 시점에는요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여전히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그 사람을 옥죄고 있어서 이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정을 추구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걸어두고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지금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저희가 자주 칭찬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면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불행해질 수 있는가, 아까 그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3년이죠. 3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 생일은 아니고요. 3월 20일이 놀랍게도 제1회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시죠? 예, 올해가 1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불행하지 않고 다 행복하다면 행복의 날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딘가 불행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발 이날만이라도 다 행복합시다 해가지고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한 거예요.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평화의 날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다가 세계 평화의 날은 9월 셋째 화요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평화로운 일만 있다면 세계 평화의 날이 생겼겠습니까? 전쟁이 없다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생겼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뭐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확답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3월 20일을 기억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날 세계 행복의 날이어가지고 그날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셨다면 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참된 행복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가능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